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이레라는 건 어떤 이레입니까? 바울이 이제 구별된 4명과 함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2회째 되는 날이에요.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렀는데 이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는 1회가 다 찼죠. 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유대인 신자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그들에게 있었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것을 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정결 예식을 참여해라.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 신자들과의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고자 한 조치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여요. 비록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 준수의 문제가 단순히 율법의 문제를 넘어서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의 분명한 그 기준이 있었지만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살고 죽는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더 얻고자 하는 조치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이제 거의 다 마치게 되어졌어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라고 되어 있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자꾸 막 유대인들, 뭐 이방인 신자, 유대인 신자, 유대인 막 이러니까 간혹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정결 예식을 행했던 이유는 유대인 신자,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고 지금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결 예식을 했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하고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아마 에베소와 그 주변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알고 바울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배교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앙을 배신한 자들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모든 무리를 충동하죠.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참된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이야기하면 되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싸운다거나 교리적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리를 충동하는 거죠.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리를 충동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상대방의 단점을, 악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정말 진리를 따라 단점,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으니까 꾸며낸 말로 자꾸 부추겨서 사람들이 분노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다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비방한 적도 없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어요. 이곳이라고 하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한 차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절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성전에 오기를 바랬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성전 안에서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율법을 어긴 일이 없어요. 비방한 일이 없어요.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도 하고, 또 율법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죠.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던 것, 그걸 올바로 가르치는 게 바울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거짓으로 이렇게 비방하는 자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제 바울의 흠을 잡으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되어 있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곳을 더럽혔다,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고 이방인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었죠. 이렇게 성전 모형의 사진을 보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곳 가운데는 이방인도 들어가도 됐어요. 이방인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성전에 들어갔다면 여기까지는 들어가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방인들 중에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개종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총회는 들어가지 못했고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 부분으로 들어가면 위에 이제 이 빨간색 지역 위에 보면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죠.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만 들어가야 됐어요.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이곳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여기까지 들어갔다, 이것을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죠. 그럼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보면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는 에베소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드로비모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이들이 봤죠. 그러니 이들은 아마도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비모의 정체를 아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더라. 그런데 마침 바울이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로비모도 바울과 함께 성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 안에 지금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성전을 비난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바울이 누구와 함께 왔어요?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자 왔죠. 그러니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이 드로비모와 함께 오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곳을 비난한 적도 없고 비방한 적도 없고 율법을 거스리며 이방인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비난하려고 하니까 이방인 드로비모가 함께 있었으니 성소에 바울이 있으면 그도 함께 있을 것이다, 추정이에요. 확인이 아니라 그 추정을 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방하는 자들은 일부만 보고 비난해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일인가, 무엇을 했는가 정확히 알고 비난하기보다는 일단 뭔가 의혹만 있으면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현실에서 어디서 많이 봐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의혹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라 그래요? 의혹이 있어서 제기한 것뿐이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맞으면 비난하고, 아니면 말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혹이라도 있으면 뭔가 확인하기보다는 확인해서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왜냐? 그것으로 일단은 뭔가 비난거리를 만들고 보는 거죠. 여론을 형성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선 아니면 말고, 아닌 것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그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여론, 비난, 비판 이런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인데 왜 정치인들의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조차도 여당 야당 나뉘어서 정치 이야기만 하면 끝도 없이 비난하고 비방해요. 여당이라고 뭔가 기대할 거리가 있고 야당이라고 해서 뭔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또 여당이라고 해서 불의하고 야당이라고 해서 선한 것 절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최소한의 법적 질서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래도 양심을 따라 더 옳다 생각하는 곳에 투표를 하는 것뿐이지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늘 하는 것이 의혹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곳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믿는 우리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헛된 거예요. 이미 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진리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열을 올리고 핏대를 세우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심각하게 싸워요. 이러니 우리가 가족 간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말할 정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 없는 자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이 충동질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 이들은 소동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제 온 소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되어 있죠. 이 군대는 로마의 군대죠. 로마에 정복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지배하기 위해 로마가 파견한 군대가 있었고 그 군대에서 천부장이에요. 그 천부장이라고 하면 약 1000명의 부하를 휘하에 두고 있는 지휘관이죠. 우리가 성경에 백부장은 종종 등장해요. 지금의 어떤 군대 제도와 다르게 그 당시에 100명만 자기 휘하에 두고 있어도 그 권세와 지위는 굉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천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을 휘하에 두는데 약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병을 거느린 로마 군대 지휘관이에요. 말이 기병이지 우리가 지금 보면 기병은 말 타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기병은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40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다. 지금으로 보면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죠. 이 천부장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요란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강조되지만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바로 반란과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총독도 보내고 분봉왕도 세우고 로마 군대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평화롭게 다스리겠다 이거죠. 그곳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어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식민지를 지배해야 되는 자들은 늘 반란을 조심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로마 군대가 오니까 이들이 일단은 멈추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것으로 인한 책임을, 그 당시에는 사형 집행은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임의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면 이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원인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단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들이 계속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일 것 같으니까 일단은 바울을 결박하죠. 그러나 바울이 중범죄자라서가 아니라 이 소동을 멈추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묻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물어요. 그러니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이런저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죽을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결국 이들이 하는 증언들은 전부 다 뭐예요? 거짓 증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붙잡아 가서 사람들이 여러 말로 고발했지만, 빌라도 앞에서 여러 가지 말로 고발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죄하시니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소리치지만 그 가운데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 오히려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오히려 사람들의 말이 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영내는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인데, 아까 그 성전 모형을 보면 왼쪽 위편, 성전의 서북 쪽이죠. 거기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안토니오 요새가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그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내로 데려가는 거죠. 조용히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 층대는 그 영내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돌계단이에요. 그 돌계단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 흥분한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혀가는 바울을 마구 폭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사들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서 가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폭행하니까. 그러니 이유 없이 지금 바울은 매맞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를 없이하라고 하면서 따라가요. 예수님도 없이하라고 이들이 외쳤었죠. 그 외침 가운데 바나바를 도와주랴, 예수를 도와주랴 했더니 예수를 없이하라고 그들이 마구 외치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죠. 이런 것처럼 이들이 이제 바울도 없이 하라고 외치며 따라가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일들 정말 억울하게 당하죠. 바울의 어떤 실수나 어떤 책임을 물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이었고 이것을 통해 바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죽어지니까 바울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 바울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옥중 생활을 하며 로마로 보내지는 일에 이제 시작 부분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사역이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도 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바울 서신을 쓰죠. 서신서들을 쓰며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 길 끝에 어디로 호송되어져요? 로마로 호송되어지죠. 그토록 가고자 했던 그 시대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이 일로 인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붙잡아서 바울을 없이 하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진행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게 맞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회피하고 싶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서 빠르게 떠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죠.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되어 있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이고 바울도 당했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오히려 즐거워하라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나의 사명을 모르면 그 어떤 아주 사소한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돌덩이보다 지구보다 무거운 고난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내 사명을 안다면 지구같이 무거운 고난도 우리는 솜털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왜 이럴 수 있었을까? 바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고 그 의미를 아니까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미 없이 당하는 너무 무거운 고난이 되지 말고 그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다 감당한 것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사명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무거운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이 있기에 그 무거운 고난이 솜털보다 가벼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 솜털 같은 고난도 돌덩이처럼 무겁게 여겨지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